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27일 날 강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안국동에서 종로구까지 다 모여서 100만 명이 모이고 100만 명 이상이 유튜브를 시청을 함으로 말미암아 차별금지법을 막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막기를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의 신앙생활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한때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나 독일이나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교회 출석률이 1%, 1.3%, 실제로는 저 전도로 가야 되는 아프리카 어떤 나라보다도 더 낮은 나라가 되고, 아마존 밀림에 살고 있는 가장 낮은 족속보다도 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은 이런 것들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일제시대 때에 총칼을 들고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으면 많은 교회들이 저항을 하고 순교자가 나오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염병을 들고 나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 이러니까요, 총칼을 들고 나오지 않았는데도 모든 교회들이 문을 싹 닫아 버렸잖아요. 1만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도 한 명도 들어가지 마라, 비대면으로 드리라, 그거 다 따라 했잖아요. 완전히 동물원의 코끼리처럼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있고 우리가 의지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예배를 지킬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법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완전히 우리는 문을 닫아서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개신교 교회만 1만 2천 개가 사라지고 120만 명의 교인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어마어마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코로나는 예고편에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막지 못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영상에 보았던 것처럼 이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사는 예배 중에 반면됩니다. 남자 승기를 가지고 여탕에 들어가고 남자 승기를 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니까 여학생들이 깜짝 놀라서 항의하니까 그런 학생들을 무기징역을 먹이고, 무기징역했던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니까 그 자리에서 체포해버리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목사는 연금도 끊어버리고 보험회통도 다 끊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남성형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서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제 아래 유서도 보면은 스웨덴에서는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는 지금까지는 신부를 아버지가 모시고 갔는데 왜 아버지가 모시고 가느냐, 이게 가부장제 아니냐, 그래서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으로 금지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앉아서 그냥 죽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굶어 죽어도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까 눈수마귀는 이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모든 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막으려고 하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막아서면은 이것은 막아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고 거룩한 방패가 되어서 막으면은 막아지고 새로운 공격을 내서 우리의 영역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법을 개정을 해서 동성 커플에게도 피부양권을 인정을 하고 이런 법을 개정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나면은 이거는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바른 가치관과 성경관과
또 바른 사회관과 이런 우리의 바른 도덕관을 지키기 위해서 전 국민적으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새로난교회 오정호 목사님이나 그러간 방파제나 또 백석교단의 설립한 장종현 목사님 이런 분들이 힘써 일하고, 특별히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희 목사님은 전력을 다해서 여기에 삶을 투자를 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고 또 전화를 걸고 정말 우리가 입술이 부르틀 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한국 대부분의 교단 전체를 총괄하는 교단의 그런 한교총리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도 장종현 목사님과 그의 교단의 대부분의 모든 교단의 총회장과 총무들이 다 모여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이걸 지지를 해주셨고, 이제 어제는 부산의 포도원의 김문훈 목사님께도 전했더니, 목사님 우리는 차량을 100대를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겠습니다. 아, 대단하잖아요. 부산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울산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형교회인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울산에서 올라가는 다른 교회 모든 교인들의 버스를 우리 울산 대형교회가 전부 다 대절을 해서 서비스를 해서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인천에 있는 연합에서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금단 중앙교회와 또 뭐 이런 주한장로교회 이런 거 다 모여서 인천 이 지역에는 30% 이상이 기독교인인데 이 100만 명의 기독교인 중에서 20만 명 이상이 그날 지하철로 전철로 차량으로 다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연락도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의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월요일 날에는 백석교단의 총회가 열리게 되고,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석교단 전부 다가 다 참여해서 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고, 화요일 날도 침례교단에 가서 침례교 총회에서 이 말씀을 전할 거고, 또 화요일 날 고신교단에서 합동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몰려오는 모든 물결을 막아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전부 다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적거리는 대형교회도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에 앞장서지 아니하면은 코로나 때도 가장 먼저 문을 닫아서 이 교회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는데, 이번에도 이런 일에 앞장서지 않으면은 대형교회는 그냥 공룡처럼 태물이 돼서 사라져버리게 될 것인데, 오히려 역사를 변화시키는 이런 일에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우리 전 세계에 있는 200개 이상의 국가들을 새롭게 물결을 이끌어가는 이런 제2의 종교개혁을 반드시 이루도록 여러분들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나 대형교회가 또 교인들이 전부 다 동참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처럼 이 악법에 당하면은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7주년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제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로마 가톨릭의 그 부패한 사회를 보면서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걸 외치면서 전 유럽을 변화시키고 세계 역사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처럼, 이제는 서구의 물결이 완전히 타락한 물결이 되고 기독교 국가들이 1%, 2%도 예배드리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 세계 역사를 다시 한번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청문회 날 때에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를 보고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불렀어요.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극악무도한 탈레반처럼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은 우리가 탈레반처럼 되는 이런 우리의 영역을 지키지 못하고 몰리고 몰리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우리 앞에 왔고, 이제 더 이상은 물러날 때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을 탈레반처럼 표현하는 이 사회에서 만약에 그대로 두었다가 세월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은 탈레반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 손자들이 어떤 인생을 살 건가 생각하면은 지금 힘이 있을 때에, 능력이 있을 때 전부 다 일어나서 이것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등학생부터 유치원부터 전부 다 12.7 강화문에 모여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반드시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고, 지금 이 우리 신앙생활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사도 바울이나 또 여러분 루트나 깔뱅이 보았으면은 기절초풍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에 와서 구원받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걸 가르치는데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저 이슬람 교리처럼 죽어봐야 우리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구원을 줄지 안 줄지 결정한다는 이런 유보론적 구원론이 많은 젊은이들이 믿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반성경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완전히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격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믿지 않고 유실론적 진화론,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도록 했다, 여러분 진화론도 뻥이고 가설이고 추론인데 그걸 과학으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성경은 미신으로 치부하고, 그 아직도 증명되지도 않고 어떤 증거도 없고 과학자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펼쳐가는 악한 운수마귀의 세력에 절대로 우리는 굴복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비성경적인 사상들이 유럽 교회를 몰락시키고 이제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12.7 광화문에 모여서 이것을 강력하게 막고 한국의 100만 명이 아스팔트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격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일제시대는 정말 한번 싸워보고 순교할 기회가 왔는데 놓쳤다. 6.25 때는 태어나지 않아서 공산당과 싸우지 못했고, 코로나 시대야말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동조한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하고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지만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던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아이들이 없어지고 교회가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11.7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는 완전히 11.7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11.7에 참여한 교회와 참여하지 않은 교회로 달라지게 될 거고, 11.7 모였던 성도와 모이지 않았던 성도들의 인생이 저는 달라지는 불서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100만 명이 모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으로부터 온 세계에 번져나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교회 한 교회 아는 모든 사람,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성도들에게 다 전화하고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영상을 보내서 참여하도록 격려해서, 여러분 우리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그러한 방파제가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파이팅! 통일한국 파이팅! 12.7 파이팅!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7이 한 번 모이는 집회가 아니라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런 모든 악한 법들과 악한 사상을 전부 다 물리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가 가난한 교회, 부자 교회, 개척교회, 작은 교회, 대형 교회, 전라도에 있는 교회, 경상도에 있는 교회, 어디에 있든지 전부 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 진리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방파제가 되고 방패가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덮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 12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작은 교회도 큰 교회도 다 와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비하고 간구하고 회개함으로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이 땅이 새로워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 나라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주여, 주여, 이 12.7이 제2의 종교개혁이 되게 도와 주시오.